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복되고 복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것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배부르고 풍성할 것임을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런가? 가나안 땅은 또 사실 보게 되면 옥토도 있지만 산지가 또 많고 그 다음에 아주 거기 여전히 그쪽에서도 이제 광야같이 그러한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옥토라서 너무나 복된 곳이라서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먹을 거, 입는 거,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배부르고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어느 곳이 이제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떻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가나안 땅이 가장 복된 곳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옥토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 거주했는데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 이제 고통당하게 하셨을 때 그 비옥한 땅에 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지옥같이 여김을 받았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온갖 그러한 위협과 핍박에 고된 노동에 쉴 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느 곳이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리 나쁜 것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리 복된 곳일지라도 지옥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어떤 형편, 처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땅의 북이 영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아주 거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됐다라는 것을,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외삼촌네로 단신으로 피했다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차고 넘치도록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어린 구약교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이 땅의 복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나는 이 땅의 축복들을 볼 때마다 이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반드시 채워주시죠. 채워주시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땅의 축복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축복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성경을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삼박자 축복적으로만 보는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왜 그러냐, 그 17절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이 모든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에 빠져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들의 속에는 여전히 악한 죄가 있고 인간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죠. 좋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해가 간다면 언제라도 배신하고 떠날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겸손할 것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잠시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테스트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19절 20절에 보게 되니까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도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우리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은혜들,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의 보호,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소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정생활할 때에도 직장생활할 때에도 또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국민으로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복된 인생을 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